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을 쌓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중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듣고 보면서 그 말씀 자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그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권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아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성령님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다시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우리의 할 말
내가 여기까지 온 모두 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감사하는 마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야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야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예수님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버지 저희들을 주도해가고 압도해가고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아버지 저희들의 잔을 채우고 넘쳐 흐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로기 마지막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필코 구약을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신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521년에 바사왕 다리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일깨워요.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과 5절 보면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일깨워요.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함께 이 일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막지 못하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그 일을 회방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에스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거룩하게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그러니까 행정수도 지하에 지하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 조서가, 행정 조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 민족들이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방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상소를 보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고발한 그 고발 내용 때문에 오히려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서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서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연될 수 있지만,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이 중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앙메다로부터 이제 문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BC 536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이 534년, 2년 만에 일시 중단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하도 방해를 하니까 중단되었다가 이제 14년 후에 비로소 다시 520년에 재개되어서 516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믿음, 그러니까 혼을 일깨운 내용은 학개와 우리들의 이제 소선지서 학개와 스가랴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려면 에스라서와 학개와 스가랴서를 같이 보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장수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 여기서도 봤는데 또 다른 시대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시대 순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요즘 성경에는 뭐 이렇게 시대 시간 순으로 읽는 성경 해가지고 성경 배치를 이제 시간 순으로 같이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성전 건축의 이 재건의 과정을 다룬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에스라와 같은 이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학개는 여호와의 축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의 회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너희들의 우선순위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 다하지 않고 그게 조금 지체됐다고 해서 바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집 짓고 울타리 치고 하느라고 우선순위 문제다. 그래서 원수들의 회방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때라 하면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먼저 구하지 말고,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은 짓지 않고 우선순위에도 있지 않은 자기 집부터 먼저 지으면서 성전은 아무리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너희들 회개하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혼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다가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70년을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 정금처럼 연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금처럼 연단된 사람들이라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믿는 자, 어제도 믿는 자, 오늘도 믿는 자, 내일도 믿는 자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개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학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감동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6월 24일 공사를 시작했고 스룹바벨이 또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학개와 더불어서, 학개가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제커리라고도 말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여호와의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제의 삶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스가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에스겔 성전터예요. 에스겔 성전터.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봤지만 유대인들은 에스겔 성전 환상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성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노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자기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말은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그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안 껴주니까,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에스겔의 예언을 들은,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터는 비잔틴 시대에 지은 터고, 헬레니즘 시대 건물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 시대 기초 유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있고 그 위에 무너지고 또 지어진 거죠. 비잔틴 시대의 위생 시설들이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터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산 꼭대기에. 2차 귀환 중에 이제 에스라서에 남아 있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래요.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이 반란의 기운이 번져가지 않도록 유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만 명이 1차 귀환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리더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고 백성들이 사는 지역들은 약간 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통치 질서를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짓고 자기네 집도 지어야 되는데 성전만 계속 이렇게 짓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그렇고 또 자기 집 짓긴 또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스큰트랜다,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의 기운이 스멀스멀 또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왜 빨리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자꾸 이거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안정시키고 통일시키도록 사람들의 말에, 왜냐하면 다리오랜다, 고레스 왕이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그래서 에스라가 온 다음부터 왕권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권한이 세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한 아닥사스다 왕. 하지만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안정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급하게 약 5천 명 정도와 함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파사는 제국에 협조하는 좋은 나라를 얻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호의를 베푼 거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에스라가 다시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식어진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심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이런 회개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한 사람들보다 그 길이 더 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1차 귀환자들은 바벨론부터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와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데 2차 귀환자들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막을 지나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강도들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몇천 킬로를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1754명, 5천 명이 아니라 1754명이 4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원수의 회방이 성공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농사 지어도 곡식이 안 나오고, 뭐 양을 쳐도 양들이 잘 새끼도 못 낳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정금처럼 연단된 사람들이었지만 계속 연단되고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심중, 속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체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생명적으로 연결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알아야 된다.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도착한 다음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1월 1일 바벨론을 출발해서 다음에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오는데 4개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8개월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랬으면 그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해서, 왜냐하면 에스라가 온 다음에 2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울며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방인들 그 아내와 자식들 다 내보내고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까지 1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파사에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젠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에스라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편지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의 이 약간 침울한 얼굴이, 전문 용어로 다크 서클 딱 보고 이제 아닥사스다, 너 왜 불안해하냐? 왜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도 포도주를 따르는 경호대장, 그리고 그 바벨론 신하들에 의해서 독살당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신뢰할 수 있는 유대인 느헤미야를 경호대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는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왜 저러지 하고 불안한 거죠. 왜 그래?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조상의 무덤들이 다 파헤쳐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슬픕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바사 사람들도 조상들에 대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갔다가 언제 올 거냐?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갔다가 언제 오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에스라가 출발한 지 2년, 그리고 인구 조사한 지 1년, 그리고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을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행정적으로 공권력을 투자해가지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의 지혜가 개입이 되면 오히려 흐트러져.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과 다 조율해. 왜? 이방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에스라에게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고, 와라 우리 회의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탁상공론 같이 우리 열린 대화하자라고 자꾸 느헤미야를 불러요. 근데 느헤미야는 못 간다, 바쁘다, 나 지금 성벽 지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지혜라면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조약 맺고 막, 그런데 유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어떻게 미치겠는 거죠. 얘네들은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막 저러고만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합력해서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그냥 다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저런 일을 하게 하시고 희한한 만남의 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가장 큰 전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도 자기 이름도 같이 내고자 하는 흑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는. 그래야 세상적인 것이 흘러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 쳐내고 아니 나는 오직 주님만 하면서 가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형통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야금야금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만 말하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괜히 잘 되고 착착 막힘없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이 이제 느헤미야죠. 그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나눴지만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눴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 한 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중간에 에스겔의 이런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너무 자기네들의 이 심중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어버리죠.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아들도 주고 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정금과 같이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도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형통하고 편안한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진짜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없어지고 그냥 그야말로 하늘나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은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금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속 정금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인간의 헛된 기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이 그냥 다 차려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기대와 틀려지니까, 자기가 세운 가상현실과 다르니까 이제 원망 불평 나오고 괜히 왔다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이 타협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방에 다 트여 있어. 그러면 원수들이 화살을 쏘든가 돌을 던지면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화살 맞는 거예요. 왜?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원수들이 야 오늘 심심한데 날도 좋은데 쳐들어갈까? 하고 왁 오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배 드려 안 드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스라가 열심히 부흥시켜 놓고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제 막 해가지고 모여놓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확 쓸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편지를 받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보냈겠죠. 기도해라. 그래서 성벽을 쌓으러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 경호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하게 해서 보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귀환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돌아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건 뭐예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쫙 돌아본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끝내버려요. 놀라운 거죠. 52일 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8개가 있어요. 좀 전에 본문에 나온 이 분문, 그리고 동문, 미문, 양문, 사자문. 미문 성전 안진뱅이, 양문 사자문에서 다니엘이 스데반이 죽고요. 그 성경에 그렇잖아요. 양문 곁에서, 그리고 사자문 곁에서, 그리고 여기가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바문, 시므온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무슬림, 기독교인, 아르메니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면 암몬의 도비야, 사마리아의 산발랏, 아라비아의 겟셈, 그리고 아스돗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예루살렘에 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빙빙 둘러싸여 있죠. 사면 초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호브론 사람 도비야, 겟셈 사람 가스무가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6장 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어떤 예언자? 이 이방 사람들이 예언자를 세워놓고 뭐라고 중상모략을 하냐면 유다의 왕이 있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바벨론 땅에, 바사 땅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소문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안정시키라고 보냈더니 지가 왕이 됐다고 이렇게 왕에게 듣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그래서 회의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죽어놓고 모르겠다 회의하러 온다더니 안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와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회답을 보냈죠.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이집트처럼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지네들이 왕이 돼가지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왕으로서 이제 자치를 하면서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에게서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거짓 자아에 속지 않았죠. 그만큼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았고 충성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느헤미야는 정확히 분별했죠. 겁을 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려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마인드. 이러면 지네들이 못하겠지.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겁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겁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 생수, 능력을 공급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혼이 이젠 거짓자의 말과 생각을 듣고 그들의 말과 생각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자기의 혼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 혼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지 다른 죄가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단적인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었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천국 가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무엇으로 붙들었어요? 기도로 붙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드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라 했는데 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전해라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 왜? 듣고 나서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을 하나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기도로 붙들었고 행동으로 순종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4개 국가가 방해하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의 그 역사를 막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5장 19절에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만 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사 땅에서 주신 그 감동 그대로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자기도 봉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면서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 고금리 이자를 하면서 막 팔아 넘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지만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 며칠 동안 이렇게 사람들은 망보는 사람은 손에 나팔을 들고 있고 파수꾼들은 제2 위치에서 이놈들이 쳐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이걸 며칠 동안 5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그런데 놀랍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힘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벽을 완성하게 하는. 그 요즘에 이 옛날에는 이런 자료를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 AI가 아주 뛰어나서 정말 이렇게 실제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그림이다라는 것.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가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극렬히 올 때에도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데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벽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일곱째 달 유대인의 신년이 나팔절을 맞아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읽으면서 회개 운동을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회 이후에 수문 앞 광장, 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한 거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사역을 한 하나의 책이다. 한 권의 책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이에요. 유대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의미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그런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와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신약의 이 공생애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완하고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그림자로 암시를 준 거죠. 유대인들은 절기 그 자체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와 내용을 자기의 삶으로 다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초막절이 시작되었다. 나팔을 뿡 불면서 회개해라 하면서 10일 후에 이제 대속죄일 여기서 이제 아사셀의 양같이 염소같이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초막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절기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1월 1일은 유월절, 1월 14일 날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곡식을 가져와서 흔들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절기들을 설명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것이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성령의 불과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요일에 상관없이 초실절은 무조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절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팔을 무 하고 불면 회개하라고 나팔절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거를 먹으라고 즐거워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맨 처음이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이 인구조사로 끝마치면서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행사가 바로 성벽 밟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 밟기는 성전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백성들은 성벽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성벽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 밟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신학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큰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하죠.
자고 일어나면 촉촉촉촉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내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모든 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쓰지 말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꿈꾸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다 마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파사로 돌아가요.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왕에게. 그래서 왕을 잠깐 뵙고 다시 총독돼서 돌아왔더니 또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그 짧은 새에 백성들이 또 금방 죄악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를 지적하면서 재개혁을 시도하죠. 느헤미야가 재개혁을 시도할 때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한 것을 보고 우와, 다시 이제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시키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런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죄악들의 목록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급속도로 부패한. 그러니까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긴 맞는데 이것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제사장이건 뭐건 상관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더 빠르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유다에서 사역한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말라기는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은 마태복음 11장 또 3장 1절 2절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처럼 헬레니즘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헬라를 정복해서 일통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이렇게 세워서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다시요 헬레니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레니즘이 전 지중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전 세계에 길을 열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바닷길, 육지길을 다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어를 통일하고 지역을 통일하고 다스리는 법을 통일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을 때 한 법관이 그건 너희들 지역의 법이고 로마의 법과는 상관없다, 팍스 로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무죄 방면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법관이 황제의 스승인데 그 사람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역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걸고 넘어질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질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신,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얘기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회개하라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다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말한 그 말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1조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채워놔라. 그럼 내가, 그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죠.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착복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들의 한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억지로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심는 자, 적게 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즐겨드린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못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신 그 감동,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작정한 그대로, 근데 그 마음이 하트라는 거예요. 심중. 그러니까 자기네들 난 10만 원 해야지,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 감동받았는데 10,000원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그대로 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결코 늦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뭔가 놀라운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바침으로 인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계속 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깨어서 이루어야 하는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로 구약을 마치고 성경 이제 중간사에 대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마쳤습니다. 이거 뭐 몇 년 만에 마친 건지 모르겠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몸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참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각 사람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혼이 몸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도록 저희들을 물과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은혜의 삶 오늘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이미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이 은총으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헤아려지고 아버지 살펴지고 돌봐짐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도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에스라를 붙여주시고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를 붙여주시고 학개와 아버지 하나님의 스가랴를 붙여주시고 말라기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이들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1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항상 복종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입술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그대로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경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군에가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또 새로운 적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바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는 에스더 사모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부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영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억울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서지리와 역사 구약을 마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쉼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